요한복음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나를 따르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육체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니 인생들에게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거하여도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진토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말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시고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보았습니다. 아니,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문자로 보고는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걸림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단단히 보성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방의 종교는 삼위일체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시고 있고 그러나 이 시대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의 종교인들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상상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갔다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씀을 해서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육체를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치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알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판단을 하고 더 정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면 어느 누구도 판단을 할 수 없는데도 인생은 율법을 지키는 순간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은 설령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고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 해도 판단치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문자를 아는 것으로 성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그 마음에서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을 보아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 146편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시편 146편 7절입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주님께서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여자에게도 주님은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계속해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판단입니다. 또 정죄입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나 판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분은 분명히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심판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우리를 고소를 하시고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하겠지만 제가 주님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지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고 고소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다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은 판단을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판단을 하십니까? 이제 주님은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바리새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직접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직접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늘에 올라가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단어도 헬라어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이라는 단어는 잘 번역이 되었고 한글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도 판단을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판단을 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심판을 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부사를 쓰면서 주님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판단을 하지 않지만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 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판단이 참되신가 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판단이 참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에서도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판단치 아니하십니다. 왜 판단치 아니하시는가 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 심판을 하려고 판단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과 같이 공의로 판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판단을 하여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판단을 하여도 참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도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도무지 풀려지지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하고 또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일관성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또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풀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치 아니하신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뒤에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풀어지지가 않으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치 아니한다고 그랬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 돼요. 그런데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그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풀어질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디에 계시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그러면 이 말씀이 풀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정죄를 할 수도 있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심판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단을 해도 돼요.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그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판단을 해버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만일 내가 판단을 하여도 그 판단이 참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역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만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판단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오셨지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도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고 영으로 부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판단을 해도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서 알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이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인생의 지혜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성경이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는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이성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자기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들이 감동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 외의 말씀을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감동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서 믿습니까? 그것도 사람의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할 때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성령이 오신 성도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인생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이 두 분이 계시는 것이고,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쉽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유대인들은 바로 돌을 들어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으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모든 유대인들은 돌로 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후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바로 돌로 치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을 보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로 돌로 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굳이 숨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고 이 시대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만든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 그대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말씀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믿으면 그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까? 지금 이 말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잘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맞는다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만 보아도 성령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만일 판단을 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인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모욕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각 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위의 하나님이 서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성령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있는데 그분이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도 함께 말씀을 해야 맞습니다. 더구나 주님이 판단을 하여도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에 성령이 개입이 되지 않고 있다면, 함께 있지 않고 있다면, 함께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주님만 말씀하고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은 뭐 하는 겁니까? 종말이 올 때도 성령의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서야 이제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할 때는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하시지 않다가 내가 가면 이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만약
만약에 이 시대 종교인들이 교리로 삼고 있는 삼위일체가 맞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이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 명예회장이 3명이 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2명을 소개를 하고 1명을 소개하지 않는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심판을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1명이 개입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면 그 1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를 모욕했다고 하면서 아마도 당장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입니다. 왜 성경을 안 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만 함께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이 함께 있다고 하면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독해가 안 됩니까? 아무리 소경이 되어 있다고 해도 자기 영생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성경을 스쳐 지나치듯이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고 심지어는 수백 번을 읽으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저 많이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성경을 상고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3장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관계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말씀에 주님과 성령이 함께 있다고, 성령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그 정도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이라고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라고 하든지 하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무 증거를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그 증거를 찾아주면 너무도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해서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계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물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이방인들이 다른 신을 만들 것을 미리 아시고 10계명의 제1계명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대한 종교의 교리에 모두가 포성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주 고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것과 같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으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성령이 감동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럴듯하지만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도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아도 이 시대 종교인들이 믿고 있다는 삼위일체가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를 위하여 내가 증거하니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부활을 하시고 난 후에 천국에 계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주로서 우리 인생들이 지은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만일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한다 해도 그것이 참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앞에서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내가 판단을 하여도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의인법을 써서 마치 인생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인법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서 이방의 종교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라면, 서로 상호 교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주님께서는 여기서도 나를 보내신 이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을 했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성령이 주님과 함께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려면 최소한 함께 계신다는 표현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은 거의 의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그렇게 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의미적으로라도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증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최소한 요한계시록에서라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할 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를 말씀할 때 성령의 보좌도 말씀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면 보좌가 3개가 있어야지 왜 2 보좌만 말씀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2쪽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성경의 인용입니다. 이 이방의 종교는 이 인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많은 말씀들을 구약에서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세워지면서 성경을 이렇게 주님이나 사도들이 인용한 것 외에 인용을 하는 것을 성경을 잘못 푸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가보자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했지만 그는 그래도 자기와 같이 성경을 본 빌립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갔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니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방의 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문자 그대로 보고 주님께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주님이 구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용한 것을 성경을 다시 편찬을 하면서 밑에 각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인용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을 풀면서 인용을 하면 마치 성경을 잘못 푸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입니다. 역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이방의 종교인들의 생각이나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의 참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악하다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그들은 주님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신명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악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말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는 그 말에 대해서 율법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의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증거를 하면 우리도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인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과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입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알았다면 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방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 이방에 큰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실 때에는 아직은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사시다가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난 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고 또 유대인들이 로마의 저항을 하다가 멸망을 당함으로 해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이방의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지금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그런 말 못 들어봤죠. 그러나 안 보고 있어요. 그들은 신약 성경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약 성경을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그래요. 유대교 사람들은.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고도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긴 뭐 신학교에서도 그걸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일반 교인들도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성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 역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들로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라는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대로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법이 폐하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시민법이 폐하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하는 자를 정죄를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종교인들 역시 인생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바리새인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역시 어두움에 다니고 있어서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시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은 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나 아니 주님이 오시고 난 후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신약 성경을 안 보았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예표로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약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들은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참 빛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에 다니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표 그대로 종교인들 역시 모두가 어둠에 다니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보지도 않는 성경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하시고 있고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왜 주님이 저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전혀 몰라요. 도대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가 생겨나고서부터 율법을 지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같이 보였지만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했고 어두움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으로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도 종교의 세뇌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종교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압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과는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율법을 제가 올리지 않았죠. 나중에 올릴 겁니다. 이것도 지금 이 요한복음의 상황을 신명기에서 지금 율법에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지금 그대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해도 이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증거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하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하지 않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음에 주님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게 아버지 말씀이고 내가 지금 너희한테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증거가 참되다 하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16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과 주님을 두 개체로 구분을 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하자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빛이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빛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신다고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 스스로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성경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율법에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율법을 내가 반포로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반포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영적인 의미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다 지켰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증거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신 하나님이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율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는 자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해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율법을 누가 반포로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포로 하셨다는 것을 하셨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죠. 신명기의 율법대로 유대인들은 주님을 악하다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 그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아버지가 그 율법을 반포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그것을 증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두 존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님을 구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8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8장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하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내 아버지가 증거를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다는 것을, 율법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증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키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포하시는 자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한 분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이방인들도 보고 있지만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이성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했지만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도 중간에 올라오시는 것을 보고 도무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입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아는 너희가 율법을 지켰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해서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는 율법을 모른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지금 내 아버지와 나와 동등하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삼위일체를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지금 그대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아예 몰라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라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슨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는 있어요. 다만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주님과 대적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문자 그대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약 성경을 보고 있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뭡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왜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삼위일체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언제 한 번이라도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으로 반포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지금. 아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인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치 두 개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삼위일체를 만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을 자기들이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해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성도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부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워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증거를 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반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유대인들도 모르고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로서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를 보이라.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요. 지금 이방인들도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만든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 아버지를 찾다 보니까 뭐를 만든 겁니까? 성부를 만들고 성자를 만들고 성령을 만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알았다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았다면 절대로 삼위일체를 만들지 않았겠지만 모르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를 찾다 보니까 성부라고 하고 성자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들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너희가 알았다면,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고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너희가 믿었을 것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일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입니까? 종교인들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주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자만 알고 있는 거지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분명히 지금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있고 그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